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의 예배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흡속해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충성치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허물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옵소서. 당회나 청비원이나 교회에 속한 직분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유재범 장로님 하루빨리 병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고통과 아픔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가 주께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나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장로님의 질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간호하는 권사님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 원하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은혜 속에 듣게 하옵소서. 찬양대원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 EM, 어른들까지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흡속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볼 것이미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결한 마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담긴 이 세상을 정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 얘기인데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은. 그래서 실업 젊은이 노인네 공원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그 부자 한 독일 사람이 많은 광주리에다가 빵을 부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가서 먹기에 바쁩니다. 근데 거기 한 10살 된 소녀 애가 있었는데 걔는 그 틈에 못 끼니까 다 집어간 다음에 가보면 제일 작은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반드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는 것이죠. 근데 이날따라 그날도 할아버지가 이제 이만한 광주리에다가 빵 많이 구워가지고 다 갖다 놓는 게 그냥 너도 나도 뭐 좀 먼저 집으려고 맨 마지막에 가니까 역시 조그만 게 하나가 남았어. 이걸 들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먹으니까 뭐 이걸 팍 씹혀요. 그러니까 이만한 금동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 값을 치면 아마 만불 이상 될 텐데 이만한 금. 그래서 이 애가 그걸 꺼내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도로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다. 너 가져라. 내가 너한테 주려고 거기 넣은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이 소녀는 감사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청명한 정결한 마음이었죠. 이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안 드리기도 그냥 가서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너 이리 와 금동전 어떻게 할 거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려고 마음 먹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소녀는 자기네 그저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만한 금동전이 들었으니 너무도 감격하고 놀랍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청명하다고 그러죠. 또는 정결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던 동화가 있죠. 흥부놀부 얘기하시죠.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그 다음에 제비가 어쩌게 박씨 갖다 떨어뜨려서 그걸 심었더니 가을에 박이 둥실둥실 열렸어. 그 흥부가 캐니까 그냥 금동전이 확 쏟아나왔죠. 착한 마음 갖고 살아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라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독일 소녀의 청명한 마음이나 흥부의 착한 마음, 우리도 갖고 싶은 마음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신체의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누구나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정열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직이 있고 착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는 또 심통도 있습니다.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실망, 한숨, 번민, 두려움 이런 것들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란 사람의 내적 존재의 전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적에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성도님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들도 보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님 마음에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먼저 보실 것입니다. 성도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오병이어의 예수님이십니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병자를 고쳐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까?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 어디다 모셨습니까? 한 구석에 틀어박아 놓습니까? 아니면 마음 제일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모시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님이 그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언제나 보일 수 있는, 언제나 나도 볼 수 있는 가운데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행할 때에 지시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행실을 보이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그 사람의 외모와 아름다움 또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 곧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이란 그 사람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 생명 전체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쉽게 부패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다음 10절 말씀이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고 온유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겁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겁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 권세 중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40년 만에 찾아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요청했을 때 바로가 안 돼, 내 노예인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내려 거절을 했죠.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왔죠. 첫 배는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니까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부탁해서 점점 심해지는데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수그러드니까 끝까지 대항을 하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바로 왕은 하나님의 진로 앞에 멸망당하고 마는데 마음은 점점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 비해서 같이 애굽에 살고 있던 똑같은 시대 아닙니다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까? 그게 상전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적에 너 나와 동침하자 끌어당길 적에 요셉이 이 옷을 뺏기면서 도망갑니다. 뺏기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창세기 39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또 악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 아주 고집불통이죠. 제사장들. 그분들을 이제 예수께서 야단을 칠 적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악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은 그때 결실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에 속한 마음이 있고 신령한 마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곧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하셨다. 육신에 속한 마음은 사람을 추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령한 마음은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장 14절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강팍한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이나 육에 속한 마음이나 이러한 마음은 모두 죄악으로부터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 마음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다면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해야 죄의 씻김을 받고 정결한 마음, 복받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읽고 들은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음도 정결하여지고 언행도 착하게 변합니다. 사람의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성계라는 장군이 고려 말년에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명나라를 쳐들어가지 않고 회군해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에 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변이죠. 고려 왕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성계가 이 사람 저 사람 있어야 정치를 할 텐데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 중에 무학 세 사람은 주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거든요. 찾아갔습니다. 이성계가 찾아가서 대사님 제발 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같이 이 조정에 참석해 주십시오. 무학사 이런 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성 급한 사람이니까 그 무학대사를 보고서 아주 입에 담으면서 그런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더니 성군이 될 사람이 어째 그런 말을 입에 담으시오 그러거든요. 이성계가 좀 창피했습니다. 나는 당신 보고 지금 아주 못된 그런 욕을 했는데 당신 어때 날 보고서 성군이 될 사람이라 그러시오. 그러니까 이성계가 들을 때 무학대사가 너는 뭐냐 너는 뭐 이러고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군이 되실 분이 어떻게 그런 악한 말을 입에 담으시오 그러면 이성계가 놀래서 놀았죠. 무학대사의 대답이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매하다는 것이 혼자만 유아독존해서 유식한 척하고 가난한 사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인격이 아니라 지식도 있을 만큼 있고 재산도 가질 만큼 가졌고 교양도 갖추었습니다.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빈부나 지식의 요구를 가지지 않고 찾아가서 친절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침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부탁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오면은 성실껏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그러고 나서도 뭐 자랑이나 무슨 칭찬 공치사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자선을 베풀고 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기사화해야 지성이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실은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재물로 안 하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칭찬과 자랑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런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기회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그때 그 사람은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소셜 빙. 그래서 혼자는 못 삽니다. 다른 사람과의 더불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속의 그 기본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이 파괴의 여파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한 자는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정결해진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또 깨끗하게 지키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에 씻겨진 마음,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되는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을 정결케 지키기 위해서 눈으로 신령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죠. 그 전에 뭡니까? 따먹기 전에 이렇게 실과를 본즉 눈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렇게 보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도 죽어서 그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으로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타락한 행동이 나왔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문명의 발달로 볼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여도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남자들 운전하고 가다가 간판산에 이상하게 여자가 이렇게 뭐 옷을 반쯤 입고 있는 그림들 보게 되면 운전 조심하다가 또 그것 보다가 한눈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집을 나서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단단히 먹느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먼저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집을 나설 것이며 이따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볼 때 정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듣는 것 또한 마음에 자극을 줍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 세상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고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지키려면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세상을 그 다음에 맞이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볼 것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 나타나실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마음에는 세상에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마음에 영화로운 행동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해진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씻음으로 정결해진 마음, 말씀으로 채워진 맑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 보며 신령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작지만 진실한 것을 이루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큰 자랑보다는 착하고 정직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집행하는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육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